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단다. 죽음은 죽음 앞에서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야 돼. 죽음도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위험 있게 예수님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피조물입니다. 죽음도 이제 창조된 거예요. 죽음도 창조된 거예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음을 만드셨어요. 이 죽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합니다.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명령을 하시면은 이 죽음은 복종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십니다. 살리시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상여에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창조주시니까 죽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시오. 죽음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죽음이 부르면은 순순히 응해야 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죽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것이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뇌나라. 그러면은 죽음이 순순히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데려가려다가 내놓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러고 또 부자 나사로도 부자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도 이제 죽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나사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했는가?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됩니다. 믿음도 없을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고 모든 신앙 행위,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 가정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을 갖다가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다. 지금 문명 시대에 어떻게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다고 말하는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문명의 시대인데 어떻게 석기 시대라면 원시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석기 시대가 될까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있는 모든 발전소를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발전소를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겨버립니다. 전기가 끊겨버려요.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기가 끊어져 본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전기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기를 끊어버리면, 전기가 사라져버리면, 이 지구상에서 전기가 사라져버리면 석기시대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만큼 전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올 수도 없대요. 다 전기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들을 다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전기 공급 안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나라도 산업체도 다 문 닫아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기시대라고 말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본다는 거예요. 전기를 다 끊어버리면, 전체를 다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하시는 것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정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다 부정돼. 아멘. 다 부정돼 버려. 다 헛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이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그때 당시에 중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요,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 다 죽은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중죄인들,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그냥 죄 짓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이 집행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억울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영광스럽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죽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피조물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을 택한 거다. 응?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마.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응?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되는구나.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대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모든 것이 다 스톱돼 버립니다. 그렇게 전기가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해줘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거짓 종교예요. 구원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관건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기독교도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걸 누가 못합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못하겠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죽었어요. 그런 거나 예수님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과 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중재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는 흉악범들, 중재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중재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형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마음 못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응? 그런 중재인이 돼가지고 그런 중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응?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누가 자랑했어요? 그게 자랑이냐? 그것이 기독교도 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내가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증명해 줄 거다 하면서 이제 부활로 입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그냥 단순히 살아나셨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산채로 이제 부활체가 되는, 바로 변형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부활체로 변형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는 부활체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벽을 통과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르면 늙습니다. 늙는 것은 썩어간다는 증거예요. 이 육체가 썩어가는 증거가 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해줘도 못 사는 거예요.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부활체가 돼야 돼요. 부활체.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이게 늙지 않는 거예요. 늙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으면 죽게 돼 있어. 오래 못 가.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되면, 썩지 않은 몸이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산에 가서 그걸 묵상합니다. 그게 정말일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썩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형된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된다. 아, 정말. 그러면서 저는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부활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제가 그것이 궁금하면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산에 가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